2023년 3월 2일 목요일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9째 날,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찬송가 430장 부르신 후에 성영광 안수 집사님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하신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올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으면서도 애굽을 그리워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저희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에 나타난 복음이라는 주제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아 신천지 등 이단의 유혹에도 견고히 복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말씀하신 은혜대로 이 새벽 하나님이 주신 새 힘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순결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자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귀가 열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24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으니 이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선물로 받았으니 우리는 복덩어리입니다. 이 귀한 날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범사의 모든 것이 그저 감사합니다. 주님, 그저 감사합니다. 모든 것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감사의 마음이 가슴에서 풀릴 듯 일어나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이 예물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이 제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들의 정체성,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자, 우리들 태신자 위에서 기도하는 일 잊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의 따뜻한 오른손 태신자의 이름 위에 올려주시고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분이 예수님 믿게 하옵소서. 예배당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에 나타난 그리스도 6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메시지는 이번 40일 특별수백 기도회의 가장 절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메시지를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금요일 메시지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시간 관계상 분리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모두 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에 은혜로 구원받는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될 것 같은데 왜 성경은 은혜로 구원받는다 라는 표현 하시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표현이 등장할까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은혜로라고 하면 더 이상 우리에게 책임이 없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이 단어에는 분명히 우리의 책임의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 내에서도 은혜파, 책임파 이렇게 양분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서로 대립할 문제가 아닙니다. 책임이라고 했으나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잘 해야 그래야 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은혜 앞에서 내 자아가 죽었다고 선포하는 책임인 겁니다. 사업에 심각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의 한 친구가 거액의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죠. 그때 이 사업에 심각한 어려움을 가진 사람이 뭔 소리야, 나 아직 살아있어, 이런 태도를 취한다면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내 자존심이 있지 그럴 수 없어. 은혜가 주어질 때 자기 자아가 죽으면 그냥 그 은혜가 임하는데 자아가 살아있는 것이 그 은혜를 막아버립니다. 내 자아가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었다, 이렇게 되어야 그 은혜가 나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무슨 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은혜의 대표 인물을 그리고 믿음의 대표 인물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은혜의 대표 인물 다윗을 설명하고 믿음의 대표 인물 아브라함을 설명합니다. 화면이 좀 보이십니까? 잠깐 화면을 좀 이해해 보십시오. 은혜의 대표 인물 다윗, 아브라함의 대표 인물, 믿음의 대표 인물 아브라함. 자,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서 복음의 핵심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성경은 로마서인데, 이 로마서 4장을 보면 은혜의 대표자 다윗과 믿음의 대표자 아브라함을 동시에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4장이지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 빨간 글씨로 기록해 드린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이 뭘 말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먼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매?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여기까지는 은혜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믿음을 설명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서 8절 보면 믿음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지금 한꺼번에 믿음의 대표자 아브라함, 은혜의 대표자 다윗을 세워서 한꺼번에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설명할 수 있어요. 믿음에 대한 설명은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가 아니라 보수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은혜에 대한 설명에서는 다윗을 등장시켜서 일을 하지 않아도 의롭게 여겨지는 것은 은혜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건데, 이것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은혜란 이런 겁니다. 다윗을 들어서 로마서 4장이 설명했으니까 다윗을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사울왕이 죽습니다. 사울왕이 죽자 12지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웁니다. 다윗에게 백성들이 그냥 한마디로 다 순종합니다.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다 평정하고 정치적인 부분, 국방력에 있는 정치적인 부분이나 국방력에 관계된 부분이나 할 것 없이 이스라엘 나라는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나라가 흥왕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신통하게도 나는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저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다윗이 전을 건축하겠다고 작정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내셔서 꾸중하시듯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자, 화면을 좀 그대로 잠깐 띄워주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전을 건축하겠다고 하자 사무엘하 7장 7절에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야, 다윗, 내가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단 한 지파에게라도 내가 말을 한 적 있냐? 너희가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않았다고 내가 너희를 꾸중한 적 있었느냐? 너 지금 뭐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 말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 보고 전 건축하라고 한 적 있어? 내가 그런 적 있었니? 너 왜 갑자기 하라고 하는 명령하지도 않은 명령을 네 스스로 하려고 그래? 지금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것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좀 부탁합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주는 자인데 왜 너희들이 나 여호와한테 줄 게 있다고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뭘 받아야 하느냐? 내가 뭐가 필요한 존재냐? 지금 하나님이 이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하면 이렇게 또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 여호와에게 너희가 달라고 해라.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뒤에 이어지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너 돕는 사람이지 다윗 네가 나 여호와를 돕는 존재가 아니야. 내가 너를 돕는 존재야. 네가 나를 뭘 도우려고 하지 마. 이 이야기 하십니다. 쭉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네 소환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놓을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네 가문에서는 빼앗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진흥교회 44주년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가 아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였느냐? 나 여호와는 너희에게 주는 자이지 너희에게 뭔가를 받는 자인 줄로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너의 가문을 빼앗지 않고 너의 왕위가 견고하도록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주겠다고 할 때 믿음은 내가 살아있어서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값없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란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 우리를 부르는 것인데 그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나는 그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내 자아가 사라져야 그 은혜가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표현이 뭐냐? 우리는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런데 또 죄 짓고 살아요? 안 짓고 살아요? 또 죄 짓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끝나고 지워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 자신은 죽었다고 복창하라.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창하는 상태,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인간은 그동안 나 여호와와 끊어져 있어서 허랑방탕할 수밖에 없었다. 너는 아무 목적도 내용도 가치도 스스로 만들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너를 내 자녀로 부른다. 내가 피로 이 언약을 세운다. 그러니 이제부터 은혜의 자리로 가자. 이것이 은혜인데, 주님, 제가 뭘 한 게 없어서요, 그 은혜의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어렵습니다. 주님이 그 은혜 베푸신다고 하시니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내 자아를 죽은 자로 선포하고 그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현역에서 은퇴하신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엊그저께 이런 칼럼 하나를 쓰셨더라고요.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얼마 전 권사님 한 분이 제게 보내주신 메일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외로움, 결핍, 열등감을 사람에게 보상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였고 모든 인간관계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것을 버렸습니다. 과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않고도 살 수 있을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마음을 정하였고 서서히 버려졌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듣는 얘기는 무슨 일이 있냐, 괜찮냐 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포기하였지만 주님이 내 마음에 분명히 드러나니 사는 게 힘이 들지 않아졌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 같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좋아 보였고 부러워했던 것들이 이제는 역겹고 도리어 고달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혼자 두지 않으심이 믿어집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오늘 지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저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목사님 설교가 들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 알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왜 이 사실을 목사님이 은퇴하셨을 때 깨달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왜 이해를 못했을까요? 유기성 목사님이 은퇴하셨거든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로 이런 은혜와 믿음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런 은혜를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 베푸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제부터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원복음,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단 마귀를 무너뜨리겠다고 그렇게 선포하시더니 오늘 본문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지만 가죽 옷을 입히시는 은혜를 지금 하나님이 주십니다. 같이 한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여기 잘 보세요. 화면 좀. 가죽옷은 한 마리의 짐승이 죽고 즉 피 흘려져야 가죽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죽옷을 짓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아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사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직접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바느질을 재단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 죄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추방당하는 상태입니다. 그들이 한 것은 죄 짓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가죽옷, 한 마리의 짐승이 피 흘려 죽어야 얻어지는 가죽, 그것은 곧 예수님을 의표합니다. 가죽 옷을 입혔다는 것은 오늘날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혔다는 뜻입니다. 오늘 메시지가 조금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유튜브 영상으로 다시 보십시오. 다시 설명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지금 죄덩어리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에게 거침없이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이 가죽옷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신약시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말입니다. 죄인인데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자, 이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저는 가죽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자기 자아가 살아있으면 이거 못 입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그 은혜를 누가 받느냐? 자기 자아가 죽은 사람이 받는 겁니다. 그 상태를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자아가 살아있으면 새벽 예배 나오기 무척 어려우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기 위하여 내 피곤한 육체의 자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라고 외치는 내 마음의 정욕, 이거 다 때려 눕혔기 때문에 예배당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은혜와 믿음이 구분이 되십니까?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인 인간에게 하나님은 지금 손수 바느질을 하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입히는데 그들이 그걸 받았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짐승이 피 흘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죽어야 가죽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혔다라고 하는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은혜를 예표합니다. 분명히 죄를 범해서 추방당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들이 한 건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그냥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아담과 하와가 나는 죽은 자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니 그저 감사합니다라고 하고서 그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가 되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믿음 있는 자로 쫓겨나는 겁니다. 신기하죠?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추방당하지만 가죽옷을 입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추방당하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이어서 추방당하는데 믿음의 상태인 겁니다. 이제 아담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겁니다. 구약도 복음입니다. 구약을 율법 시대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 아주 서운하십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내일 계속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그저 죄 짓고 사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창세전에 선택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려고 하실 때 그저 감사로 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로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신분의 구원을 받았기에 그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수준이 성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오늘도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 베푸시는구나. 그 은혜 내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도 또 죄짓고 살았는데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고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것이 고백되는 기쁨이 우리 진흥교회의 기쁨이요, 그것이 고백되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우리 진흥교회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저주는 은혜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 감사가 고백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학교 개학을 하는 우리 자녀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터, 성도들의 가정의 현장에 여전히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석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어떤 환경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로 받을 때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가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 충만의 은총이 은혜 주신 그 은혜에 감사로 받아 믿음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진흥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